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동탄세마교회 목사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7과 소망을 굳게 잡고입니다. 5월 12일 일요일 교과를 보면 소 제목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7세기에 여러 종교개혁자들과 순례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네덜란드로 이주했었습니다. 거기서 우호적인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대륙을 향해 이주해야만 했을 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하게 소망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는 교회의 소망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장 칼뱅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하여 그 어떤 사건보다도 경사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흥분되고 기대되는 사건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이 왜 성경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좋은 소망과 기쁨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아픔, 고통, 사망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가난, 불의, 압박이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갈등, 분쟁, 전쟁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평화와 행복이 지속되고 그리스도와 모든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과의 영원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02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스승인 바울은 구주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글을 한 단락 읽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19쪽입니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마지막 생각은 바로 그 큰 부활의 아침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릴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5월 13일 월요일 교과를 보면 소 제목이 그날을 기다리며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러한 사실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19세기의 대중적인 설교가들 중에서 다른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1000년 동안 평안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제국의 압제를 깨뜨리고 오시는 정복자로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족쇄와 정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어떻게 나타나실지에 대한 기대를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알아본 이들도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눈이 그의 오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귀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임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을 분명하게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299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옛날의 성도들도 그들의 희망의 성취로서 영광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재림교의 초창기 지도자였던 루터 워렌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준비하고 또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우리 각자에게 긴급한 호소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영적 생애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호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을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5월 14일 화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윌리엄 밀러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다시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관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일에 관하여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셨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밀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자신이 상상하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펜 그리고 노트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구절들을 이해한 후에야 다음 구절로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성경 자체가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의 해석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비교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도 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 읽어감에 따라 성경의 신비들이 그의 눈앞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연구했고 그에 따라 충분히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도 역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연구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성경 예언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서의 상징들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미래에 곧 펼쳐질 절정의 사건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언은 그 자체가 최고의 해석자임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왕들이나 왕국을 상징한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바람은 파멸을 상징한다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물은 군중들 또는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예레미야와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시간 예언들은 상징적 언어로 나타나 있는데 상징적 예언의 하루는 실제로는 1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바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들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의 체류 400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그리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70일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 시기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밀러가 성경 예언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연구하였을 때 그는 결론 짓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관한 시간표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다니엘 8장 14절을 읽어보고 2300주야의 끝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 하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절에서 성소 정결에 관한 대중적인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성실하게 연구하였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8장과 9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천사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다니엘 8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8장 전체의 환상 중에서 설명되지 않은 채 남은 부분이 있으니 8장의 끝부분입니다. 나중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시 돌아와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2절 23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는 8장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그 2300주야 예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천사가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말한 후에 바로 한 말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정하였다는 말은 문자적인 번역으로 잘라냈다라고 번역됩니다. 71회 즉 490년이 잘라낸 기간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잘라냈단 말인가요? 2300주야 즉 다니엘 8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을 천사가 지금 설명하러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1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이기 때문에 밀러는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를 안다면 71회와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깨달음이었습니다. 71회 예언이 어떻게 마칠지에 대하여는 미리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고 스데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된 후에 나중에 가서 그 예언의 성취를 깨달았습니다. 2300주야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00주야 예언의 끝에 있을 일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2300주야 예언의 끝에 관한 연대는 알았으나 그 기간의 끝에 있을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한 끝에 2300주야 예언의 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서를 대중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으로 해석했던 데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밀러의 성경 연구 방식과 2300주의 시작과 끝에 관한 연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소제목이 가장 긴 예언 연대표입니다. 성경 에스라 7장 7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어서 1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재건하러 가도록 칙령이 내려진 해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기원전 457년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던 세 번의 칙령 중에 마지막 칙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예배 회복을 허락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명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2300주야 예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칙령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이 성경절에서 언급하는 전체 예언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주요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놀라운 예언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까지 7이레와 62이레 합쳐서 69이레의 예언 기간을 듣습니다. 이 기간은 481 예언입니다. 이는 480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칙령이 내려진 때는 기원전 457년 가을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기원 후 27년에 이르게 됩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원 후 27년 가을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년 봄은 70일의 마지막 한 주간, 즉 7년 기간의 딱 중간 지점인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후가 되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는 갈바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표상은 원형을 만났고 마침내 표상적인 의미에서 제사 제도의 모든 희생과 제물은 중지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0일의 예언은 서기 34년에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할당된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서기 34년은 유대 사내들인이 복음 기별을 끝내 거절한 해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60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년 예언에서 490년 예언을 끊어내면 나머지 1810년 기간이 남습니다. 서기 34년으로부터 1810년이 지난 후는 1844년에 이르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교인들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에서 성소를 이 지구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불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잘못 믿게 되었습니다. 각시대 내쟁투 353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저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전파하도록 버려두심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목적을 이루셨다. 그 큰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섭리에 의하여 그들의 심중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느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한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그 기별은 그들의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겸비로서 주님을 찾도록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었다. 각시대 대쟁투 353쪽의 글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예언의 끝의 해를 예언하고 찾아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윌리엄 밀러를 포함하여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끝에 있을 사건을 이 지구가 불로 멸망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큰 틀 안에서 허락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좌절과 낙담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연구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